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여겼기에 아이에게 주실 축복과 사랑도 특별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번에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왜 그리 행동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벌어질 거라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결의와 긴장이 고조되었고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데려와 축복해 달라는 건 한갓진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친화성, 묵상할 대목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 생물학적 회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닌 특유의 순수성과 의존성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의존성을 닮으려는 마음에 냉철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그저 좋은 마음과 막연한 기대로만 접근하면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지닌 순수하고 의존적인 특성을 강조함이 성인의 분별력과 책임 있는 자세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철학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두 번째 순수함이라 말했습니다. 굴곡진 삶의 구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서 빚어진
거듭난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얄팍한 잔머리와 다릅니다. 오직 시릭을 따라 변덕을 부리는 속물근성과도 같지 않습니다. 세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푸르른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선한 것을 알아보고 추구할 줄 아는 것. 저항 속에서도 옳은 일을 행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성찰하며 변화를 꾀할 줄 아는 것.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것. 이런 모습들이 두 번째 순수함의 발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숙한 순수함을 빚어가십니다. 자기 욕망을 관철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 속에서 깊어진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안고 온 문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21절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 것, 24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26절 구원을 얻는 것, 30절 내세의 영생을 받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후반부에 속한 계명을 제시하며 순종하라 하십니다. 관리는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다 답합니다. 율법을 지킬 나이가 되면서부터 줄곧 그 계명들에 충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다 팔아라 라는 말씀은 언뜻 듣기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예외 없는 전부가 아니라 예외 있는 전부를 뜻합니다. 즉 많은 부분, 상당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관리를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유의 많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증표라 여겼기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재물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많은 경우 토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가 가진 많은 소유의 실체는 땅일 것입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 외에 추가분의 땅을 많이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사들인 것일지라도 그의 땅이 증가함에 따라 누군가는 자기 기업을 잃었고 가난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관리에게 명한 것은 기업으로 얻은 땅 외에 땅들을 팔아 자기 터전을 잃고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십계명 후반부를 제시하신 건 의도적입니다. 관리는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는 순종했으나 계명의 정신인 이웃사랑은 소홀히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반응하는 이웃사랑에는 무심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 혹은 집착이 이웃의 고통에 점점 더 무디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영생에 속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에 담긴 뜻과 정신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영생에 속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이겠지요. 혹 우리의 성경 읽기가 말씀의 문자적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면 그 이면의 정신에 도달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빌겠습니다. 영생에 속한 삶은 또한 이웃의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질수록 이웃의 고통에 민감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킬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많음이 아닌 소유의 나눔이 영생에 속한 삶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각박해지고 삶은 불안정한데 나눔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온기를 나누며 영생을 풍성히 누리길 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